안녕하십니까.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 17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무고집멸도에서부터 살펴보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제목의 뜻에서부터 관자재보살 행신 반야바라밀다시 적용한 개공도 일체고액,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이룰 때에 시조교는 온 개공, 온이 개공한 이치를 보았다. 그래서 도일체고액 살이자, 모든 일체 고통고액난을 건넜다 살이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또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알고 보니까 색 즉시 공, 공 즉색.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더라 하는 이야기. 수상행식 역시도 그렇다. 다 공이다 보니까 무한이비설신이 무색성량 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문명 영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이라. 눈기 코요 몸뜻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눈의 세계에서부터 의식의 세계까지도 없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무명도 없고 십이연기법에 노병사의 고통도 없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고집멸도로 들어가는데, 무고집멸도다. 없다는 얘기, 없다. 뭐가 없느냐 하는 얘기. 우리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어떻게 돼요? 고집멸도란 말이에요. 부처님이 틈만 나면 고집멸도를 관하라라고 했어요. 고집멸도를 관하라. 그런데 고집멸도도 없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공 가운데. 시고 공중무색,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또 수상행식도 없고 공 가운데 없다 보니까 공 가운데는 무고집멸도, 고집멸도도 없다는 이야기. 이 고집멸도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부처님 가르침, 45년 가르침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이 초전법륜을 한 것도 결국은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고, 부처님이 열반에서 마지막 법문을 하신 것도 결국은 8정도예요. 8정도는 수발다라 장자를 통해서 했고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바로 5 비구를 시작으로 해서 법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고집멸도를 틈만 나면 부처님께서 관해라라고 했어요. 고집멸도를 관해라.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이 뭐예요? 고통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럼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고통에는 어떤 고통이 있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육신으로 겪는 생로병사고가 있어요. 우리는 8고라 그러죠. 고통을 8고, 8개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생로병사고다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84,000 번뇌에 이것을 줄여놓으면 생로병사고로 함축을 시켜요. 결국은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결국 유정중생으로서 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지, 몸을 받고 있지 않으면 고통을 겪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는 모든 고통을 생로병사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태어나는 고통, 늙어가는 고통, 또 병드는 고통, 그 다음에 죽는 고통. 이것은 육신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생로병사고통. 육신으로 겪는 고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겪는 고통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부득고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애별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고통받기 싫은데 만나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 원증회고가 있어요. 원수와 위나무다리에서 만난 것 같은 고통이다. 그 다음에 색수상행식이, 즉 안이비설신이가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일어나는 육신과 정신에서 일어나는 오음선고가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육신으로 일어나는 내 고통, 정신으로 일어나는 내 고통, 이것을 우리 인생의 8고다, 고통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러한 고통이 왜 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집착 때문에 온다는 얘기예요. 집착.
육군 육경을 보고 가져야 되겠다, 뺏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자식을 이렇게 성공해야 되겠다는 집착이 없으면 우리는 고통이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집착 때문에 일어나요. 바로 우리가 12연기법에서 일어나는 고통이 바로 집착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고통 아닌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고통을 알고 보니까 집착 때문에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집착은 왜 일어나느냐?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일어난다. 세상의 모든 건 있다로 본다. 왜 있다로 보느냐? 공하다고 보질 못하고 있다로 보는 게 바로 뭐예요? 무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명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듯이 무명하기 때문에 행을 하고 식을 하고 또 명색이 육처로 나뉘어서 작용을 해가지고 촉, 느끼고 수, 느끼, 촉, 감촉, 수, 느끼고 애, 사랑하고 취해서 유, 있어요. 그래서 생이라는 것이 생기고 노병사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뭐예요? 멸해야 된다. 멸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멸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으로 멸해야 되느냐? 바로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를. 그럼 멸한다라고 하면 바로 어떻게 멸해요? 이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무다, 없다, 없는 것이다. 없는 관점으로 보면 무명이 없으니까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까 식이 없고 식이 없으니까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니까 육처가 없고 육처가 없으니까 감촉이 없고 감촉이 없으니까 느낌이 없고 느낌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취함이 없고 취함이 없으니까 유가 없고 유가 없으니까 생이 없고 생이 없으니까 노병사가 없더라 하는 이치가 12연기법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런 이치를 터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있다로 보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고통을 받고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 고통이 없는데 세상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없어져요. 지수와 폭으로 나눠줘요. 그러니까 있는 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있기도 있지만 사실은 없기도 하다. 이 유무가 알고 보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법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역유, 역무. 역시 있다, 역시 없다. 근데 냉정히 보면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하는 비유, 비무 사상이 나와요. 이게 법화 사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 중도에 도다는 얘기예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둘이 아니다. 왜?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한 마음의 작용이다.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한 마음의 작용이고 있고 없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고 중생과 부처도 마음의 작용이고 있기는 하지만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없지 않기도 하다. 이게 바로 뭐냐? 중도의 도다. 중도의 도가 바로 뭐예요? 진공묘유다. 이게 불성이다. 이게 본성이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터득하니까 결국 고진멸도도 뭐예요? 공한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고진멸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진멸도를 터득게 해라. 고진멸도를 사성제를 터득게 해서 결국 도를 이루는 건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업을 가지고 바른 노력을 가지고 바른 정진을 해서 바른 기억으로 바른 선정을 해라 해서 정정이라는 것은 뭐요? 있고 없음이 없는 자체 중도의 도가 정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이치를 깨닫고 보니까 고진멸도에도 뭐예요?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금강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 인해서 문명을 깨는 지혜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오온이 공하다는 지혜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무고진멸도도 공하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예요?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지만 알고 보니까 우리가 오온이 공한 지혜라고 하는 것도 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공한 자체도 없는 공이 돼야지. 우리가 공에 빠지면 이것도 또 공착이 돼요. 공. 유에 빠지면 또 유착이 돼요. 공에 빠져서도 안 되고 유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이치가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 하는 얘기. 지혜. 지혜는 다 공이에요. 오온이 공이에요. 그렇지만 공 가운데는 오온이 공하다 하는 지혜도 공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우리들
무소유다 표현하지만 무소유라는 것은 바라문에서 화두를 두고 수행했던 용어란 말이죠. 사리불의 삼촌이 바라문이었는데 사리불 존자가 출가를 하니까 어떤 자이기에 우리 조카가 싼 자의 밑에 바라문을 떠나가지고 귀의를 했는가 살펴보고 와서 부처님께 질문을 한 첫 질문이 우리는 무소유를 수행하고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무소유도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사리불 존자의 삼촌이 디카나카였나요? 귀의를 하게 되죠. 불교에. 무소유도 소유예요. 무소유라는. 그러니까 공도 공이 아니에요. 유예요. 공에 빠지면. 그러니까 공도 없는 상태가 돼야 돼. 그러니까 바로 오니 공한 이치도 없는 무지. 지혜도 없고 지혜도 없다 보니까 무지 영무도. 결국 뭐예요?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다. 무지 영무도. 지혜가 없으니까 깨달음을 얻을 것도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뭐 일종의 여러분들 깨달음을 얻겠다, 업장소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깨달음을 얻겠다는 것도 공이 아니라 유고요. 영무도 역시 얻을 것도 없다에 빠지면 이것도 유예요. 그러니까 바로 오니공한 이치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이게 공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지영무득은 무고진멸도는 고진멸도도 없느니라. 또 무지영무득은 지혜도 없고 또한 얻을 것도 없느니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에요. 고정된 실체가. 오니공한 이치가 지혜인 것이기에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얻을 것이 없는 집착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무한의 공함을 얻을 수 있다. 바로 지혜의 공관으로 일체의 현상을 비춰본 결과다 하는 얘기예요. 얻을 것이 없어요. 공 가운데. 그리고 이무소득고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무소득이 뭐예요? 써이 무소득이 얻을 것이 없음으로 해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보리살타는 바로 뭐예요? 보살이란 말이에요. 보살.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 그럼 뭐예요? 자, 얻을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 유루예요. 유의. 얻을 것이 없는 공한 상태가 돼요. 무의가 돼요. 우리가 극락세계 전덕에 오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얻을 것이 없어야 돼요. 깨달음 속에는 오니 공한 이치를 터득해야 돼요. 극락에는 오니 공한 상태의 지혜를 터득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무소득,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깨달음을 얻는다, 업장소멸한다, 소원성취를 이룬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얻어요, 못 얻어요? 공한 마음을 못 얻잖아요. 마음속에 집착심이 있으면 우리 깨달음을 못 얻어. 그래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한 개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의지할 의자죠. 보살은 그 얻을 것이 없음에 의지해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오니공한 지혜로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오니공해 반야 지혜란 말이죠. 프라야나 지혜야. 어떤지 오니공한 지혜요. 그러니까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이무소득 그러므로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살타 보살은 의지하여 얻을 것이 없는 것에 의지하여 반야바라밀다.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고로 심무가에 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고 신무가에 무가에 걸림이 없으므로 고 무유공포 원이전도 몽상 구경열반. 걸림이 없기 때문에 고 공포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얻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잃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원이 전도는 뭐예요? 몽상이 뭐예요? 자, 우리는 몽상하면 쓸데없는 생각, 뭐 쓸데없는 것에 생각하고 빠지고 그걸 몽상으로 하는데 눈, 이, 코, 이, 몸도 육근이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육경에 부딪혀서 일어나는 사상, 생각, 이 전부는 다 뭐예요? 망상. 이게 바로 뭐예요? 몽상이에요. 꿈과 같은 생각이에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은 다 망상 또는 몽상이에요. 그럼 마음속에 몽상이 있거나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좋다 나쁘다 하는 시비 분별심이 있으면 전덕에 이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고심무가에 고로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어. 이익이고 손해가 없어. 유무도 없어. 부처와 중생도 없어. 한 마음에서 다 비롯돼요. 그래서 무가에 걸림이 없으므로 고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 근심, 불안이 없어요. 탐진치가 없어요. 원이전도 몽상. 그래서 원리 멀리 떨어져 나가느니라. 뭐하고? 망상하고. 이 몽상을 멀리 떨어져 나가느니라. 몽상을 떨어져 나가니까 뭐예요? 열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걸림이 하나도 없는 바로 뭐예요? 원육모양 바로 열반에 이르게 된다. 구경 열반에 이르니라. 이무소도 없고 얻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포리설타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고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으며 무가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위공포 두려움과 공포가 없고 탐진치가 없고 그래서 원이전도 몽상 바로 전도몽상을 떠나서 구경의 열반에 이르게 되느니라. 무소득은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리살타는 깨달은 중생이죠. 보디사토바예요. 또 가규정 상구불이 하와중생 자리이탈을 하는 중생을 보살이라고 하죠. 깨달을 중생. 반야바라밀다고는 뭐예요?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얻을 것이 없으므로 바로 지혜를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지혜의 완성은 오니공한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에 모든 장애도 속박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걸리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로 이상과 생각과 아집 때문인데 걸림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얻을 것이 없으므로 바라는 것이 없으므로 무유공포 두려움이 없다. 거리낌이 없으면 그 결과도 두려움이 없고 밝은 세계에 펼쳐짐은 바로 자신감 있는 삶이 된다니 원리전도 몽상이라 꿈꾸듯 살아가는 삶을 보내고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우리는 뭐예요? 전부 몽상 속에 살아. 있다 없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뭘 버려야 되겠다 다 몽상이에요. 몽상. 아들 합격시켜야 되겠다 다 몽상이에요. 내 생각에서 생각하는 대로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빌어서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전도몽상이라는 것은 뒤바뀐 상태, 올바르지 못한 견해, 직관력이 흐려지는 현상, 존재의 본성을 환상으로 보거나 집착해서 보는 것. 자기 본성은 공한데 육근이 육경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것. 이걸 다 몽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현실은 거지고 꿈에서는 왕이 될 수 있고 진정한 참모습은 현실도 꿈도 아닌 바로 그 두 가지를 잊은 상태예요. 또 구경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보살이 지혜 완성으로 얻게 되는 종착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열반, 니르바나. 입으로는 불어서 끊는다. 열반은 바로 뭐예요? 자, 내가 누차 얘기를 해요. 열반은 구경열반이라고 했는데 열반은 삼수변에 날일자 흑토예요. 그리고 쟁반반자에 나무 위에 있어요. 세상에 물이 있고 물이 흘러가고 하늘에는
해가 있어요. 땅에는 흙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거론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죠. 거론을 안 하니까 뭐예요? 그냥 그러려니 해. 이게 열반의 열자예요.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를 바꾸려 하지도 않는 것이 공이죠. 반, 쟁반반자예요. 나무목자예요. 나무 위에서 성주계공 이치가 쟁반처럼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성주계공, 생주이멸, 추나추동 돌아가요. 이게 이 열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범어로 얘기하면 니르바나죠.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뭐예요? 니로 끈다예요. 끈다. 바나는 뭐예요? 분다예요. 불어서 끄는 거예요. 뭘 불어서 끄느냐? 화를 불어서 끄요. 스트레스를 불어서 꺼요. 하나일 때 불어서 끄지 못하면 두 개 되면 염증이 돼요. 심장에 하나 있었어요? 그럼 심화야. 두 개가 되면 심염이야. 그럼 세 개가 돼요? 세 개가 되는데 병뚜껑 씌우면 뭐예요? 경화예요. 암이에요. 결국 우리가 암이다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작용이에요. 오래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자기의 마음의 건강을 늘 열받나게 삶으로 가다 보면 스트레스가 덜 받아서 좀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50에 죽었다? 왜 그렇게 일찍 죽느냐? 아, 그 사람은 40까지 못 살 건데 그래도 50까지 산 것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가장 오래 사는 수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스님들이라고 그래요. 왜? 비우는 공부를 자꾸 하거든요. 버리는 공부를 자꾸 해요. 그와 같이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해서 불자들한테 버리고 비우는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불자들한테는 뭐예요? 맨날 탐욕심을 일으키는 공부를 시켜요. 뭘 몇 번 써라, 뭘 몇 번 읽어라, 뭘 하면 소원성취하니까 천도제야. 그거 딱 탐욕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몽상을 떠나요? 몽상하고 붙어 다니죠. 그러나 보살은 어떻게 돼요? 몽상을 떠나요. 왜?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하다는 이치를 알기 때문에.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 그래서 저 언덕에 이르는데 무가해 고심무가해. 그럼 마음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이무소 듣고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보리살타의 반야바람, 저 언덕에 의지해서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지해서 바로 저 언덕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의점도 몽상을 다 떠나보내고 열반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 몸과 마음이 완전히 자유가 된 상태예요. 자, 우리는 흔히들 뭐 참선하면서 열반에 이르는 법을 터득한다, 이목간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자유자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어때요? 딱 가부좌 들고 앉았으면 몸과 마음이 자유가 돼요? 묶인 거지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선지식들이 뭐라 그랬어요? 가부좌를 들고 참선을 하는 행위는 부처의 목을 줄로 매달아 거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는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데 몸뚱이를 갖다가 밧줄로 묶어가지고 묶어놓은 것과 같다. 이거는 걸림이 없어야 우린 깨달음을 얻는데 몸에다가 어떻게 돼요? 밧줄을 묶어놓은 거랑 똑같다. 밧줄에 묶이니까 몸이 밧줄에 묶이니까 마음도 밧줄에 묶인다. 이런 가부좌를 들고 앉는 상태에서는 평생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모 종단에서는 맨날 이것만이 하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바로 몸과 마음이 완전한 자유의 상태, 묶이는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의 상태로 이루는 것이 우리는 열반이다라고 하고, 꿈속의 상황과 현실의 상황을 바로 아는 것이 지혜다. 자, 우리가 일종의 지금의 삶이 꿈일 수도 있어요. 장자는 꿈속에서 나비 꿈을 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나비 꿈을 꿨는가라고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혹시 나비 꿈에 내가 지금 이 삶을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니 자체도 알고 보면 그냥 꿈이에요. 한순간의 꿈. 꿈의 시간이 좀 긴 꿈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현상의 세계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성의 세계로 돌아가면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고 이따에 빠져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결국은 뭐예요? 본래 다 공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공의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의 최고. 지금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하나의 꿈의 세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세제불 의 반야바라밀다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삼세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은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자, 반야바라밀다, 온이 공한 이치에 의지를 해서 저 언덕에 이르느니라. 그리고 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 것이다. 득, 욕따라 삼약 삼보리요. 범어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아는 뭐요? 없다예요. 없다. 욕따라는 위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평등화되는 거예요. 무상, 삼 바르다, 약 평등하다, 삼 바르다, 보리 깨달음이죠. 깨달음. 보리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이에요. 깨달을 각자.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무상 정등정,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바꿔서 얘기하면 최고의 깨달음. 그래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온이 공한 이치에 의지해서 전덕에 이르고 열반나게 이르고 바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삼세제불이 지혜 완성으로 바로 정각을 이룬다. 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바로 무상정등 정각이다. 요것이 전체의 경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그리고 지혜로서 전덕을 건너가는 이치는 그대로 진리의 참모습이다. 반야의 공과는 궁극의 진리에 도달은 깨달음의 경지를 규명했다. 고로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주. 고로 알아라. 반야바라밀다는 온이 공한 이치의 육바라밀은 시대신주, 가장 큰 신기한 주문이고, 시대명주, 가장 큰 밝은 주문이고, 시무상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주문이고, 시무등등주, 더 이상 이려평등한 주문이라. 더 이상 없이 이려평등한 주문이라. 고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위대하고 신비롭고 크게 밝은 주문이고 가장 높은 주문이고 비할 데가 없는 주문이라. 텅 비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반야의 도리는 성취하지 못할 것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 알아야 한다. 주문은 많더라. 우리가 진언이라고 하죠. 진언. 만다라. 그래서 진언은 일반적으로 참된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생들의 어려움을 번뇌를 말끔히 씻어주는 양약이다라고 해 있는데 바로 진언이다. 진언은 만트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흔히들 모든 공덕을 지닌다 총지라 그러고 모든 재앙을 막다라 해서 능차라라고 해요. 그래서 진언이 두세 구절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을 진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긴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란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도 이런 진언이 여러 개가 묶여서 된 것이지 않아요? 그래서 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자 두자가 있어. 옴, 훔 이런 한자 두자 되는 것을 진언의 종자다라고 해서 우리는 종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능제일체고 진실불어라라고 했어요. 능제일체고, 능이 일체 고통, 일체고를 제거하며 능이 제거를 해요. 제거할 때 일체 고통을 제거하며 진실불어, 진실하여 헛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조겨놓은 개공도 일체고액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오온이 개공한 이치를 보고 일체고액을 건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이치를 터득하고 보니까 능이 일체고통을 다 제거를 해주며 진실되의 헛됨이
되더라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이 반야의 도리는 위대한 주문인 까닭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문제를 다 소멸한다. 또 본래 우리는 비어있게 허망함이 없다는 이야기죠. 불어. 허망함이 없다. 본래 비어 있었다니. 지혜의 완성은 능히 일체 괴로움을 제거하고 진실하여 헛되지 않다. 지혜의 완성을 믿음의 차원으로 형성한 것이고요. 맨 앞에서 관자재보살이 일체 고통을 걷는 경지에서부터 마지막으로 능히 일체 고통을 제거하는 경지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지혜의 완성을 마무리를 해요. 여기까지를 우리는 현설이라고 해요. 현설. 그럼 이제 밀설로 들어가요. 밀설. 고설. 그러므로 설하나니 바냐바라밀다주. 바냐바라밀다의 주문을 설하나니 이런 얘기. 즉 설주할. 그 주문은 이와 같다. 즉 이와 같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보디사트바죠. 모지사바는 가자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행복하자 지혜를 깨달아서 우리 모두 행복하자. 모든 탐진치를 벗어서 열반을 이룩하자 하는 이야기. 그래서 고설 바냐바라 밀다주 즉설주할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하는 것은 바로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가 보디사트바 가자 어서 가서 우리가 보디사트바 깨달음을 얻자 터득하자 하는 이야기. 자, 고설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할 요 전까지가 다 해설이고요. 바냐심경의 가장 핵심은 오온개공도 일체고획 부처님이 45년 설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9글자에 담겨 있고요. 또 부처님이 바냐품만을 21년을 설했는데 21년 설한 그 627품의 바냐를 함축해서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268글자, 마하를 넣어서 270글자로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이 270글자의 글 이치만 알면 부처님 45년 가르침을 다 통틀어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오온개공. 색수상 행식의 오온이다 개공한 이치를 조견 보니까 도일체고 일체고통과 액난을 건넜다 하는 것이 마지막에 다시 강제를 해서 능제일체고 진실 불어. 능히 일체고통을 제거하고 진실에서 헛됨이 없느니라. 본래 공했었는데 육근 육경 부딪혀서 우리가 있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알고 보니까 육근 육경은 부딪혀서 탐진치를 냈어요. 탐진치를 내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데 결국 윤회를 하는데 천상이나 에서 지옥까지 윤회를 하는데 바로 사막을 해서 개정을 해서 탐진치를 없애고 육경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육근의 작용 역시 알고 보니까 한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오니공한 이치를 알게 되더라 하는 반야심경이 내나 요 그림 하나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천수경도 이 그림 하나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부처님의 어느 경전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이 이치를 알아야지 뭐 외울 줄 아느냐, 못 외우느냐, 그거 가지고 논하잖아. 외우면 어떻고 안 외우면 어때? 마음속에 오는 본래 공했었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 이게 바로 뭐예요?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초심.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탐진치 전부 없애고 다시 알고 보니까 정각에 이룬다. 초심이 결국 깨달음을 얻은 마음이다. 화엄경에 나오지 않아요? 내나 그놈이요. 그래서 가자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보디사트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로워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않아야 된다. 바로 공안이치를 터득해야 된다. 이게 바로 반야심경의 요체다. 17번에 걸쳐서 여러분들 반야심경 끝냈어요. 이번 기회에서 여러분들 반야심경에 대한 이치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화엄일승 법계도
의상 대사가 설한 화엄일승 법계에 대한 의상조사 법성계 77조로 되어 있죠. 총 39, 210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의상조사 법성계가 화엄일승 법계도가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참나를 찾는 반야심경제 1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